성막, 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성막문은 동쪽으로 나 있으나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석양의 그늘 같은 문제를 안고 들어오지만 교회에서 나갈 때에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의 방향은 동쪽은 전면, 서쪽은 뒷면,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의 첫 인상은 해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을 말하는 곳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곳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밝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오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성막문은 동쪽에 있고 복개는 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정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동쪽 문인 황금문은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린다고 메시아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 황금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돌아가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난에 서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황금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첫째, 야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힌놈 골짜기로 향한 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을 향한 문입니다. 둘째, 시온 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있는 다윗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셋째, 분문이 있습니다. 똥문, 즉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통곡의 벽으로 가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넷째, 황금문이 있는데 이 문은 미문이라고도 하고 동문이라고도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감람산으로 가는 쪽, 히브리어로는 샤르 하라 하임, 자비의 문이라고도 하고 아람어로는 밥 엘람의 영생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산으로 가는 곳, 황금문은 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비의 문이고 하나는 회개의 문입니다. 5번째, 스데반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소입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6째, 헤롯 문이 있습니다. 헤롯 안게바의 궁전 쪽으로 갑니다. 꽃의 문이라고 하는데 상인들이 이곳에서 꽃을 팔았다고 합니다. 7번째, 다메섹의 문이 있습니다. 세겜으로 향한다고 세겜의 문이라고 합니다. 8번째, 새 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순례자들이 통행할 때 이 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광야의 성막문 앞에는 유다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은 유다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동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울타리는 죄인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여 동쪽으로 유일하게 나 있는 출입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자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은 만왕의 왕이요 겸손한 종이요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사자문, 일명 스데반의 문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북쪽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가리킵니다. 양문 앞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못을 가리켜 양의 못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 때에 희생양으로 가지고 온 양을 씻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먼 길을 오는 동안 더럽혀진 양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에게 흠이 없음을 검사받은 연후에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못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으며 초대교회의 때에는 세례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의 문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출입구가 되고 있는 동쪽에 위치한 문을 살피려 합니다. 성막문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성막문은 희생양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성막문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막문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고 오직 문이 하나라면 구원받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문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색문에 대해서 봅니다. 성막문은 하나이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의 세 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네 복음서가 정교하게 어울려져서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홍색은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백색은 무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누가복음에 해당됩니다. 성막문의 사색실이 함께 섞여 하나의 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네 복음이 하나로 묶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사색의 의미에 대해서 봅니다. 첫째,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홍색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흰색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결의 포상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상징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을 상징합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참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대상으로 하는 독자가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세계인, 요한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가 대상이요 독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고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적인 복음이고 가르침이 적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서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대상이나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크고 사복음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장의 의미를 보면은 첫째, 넓은 문, 폭이 약 9m나 되는 넓은 문입니다. 죄인들은 감히 접근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넓은 문을 만드셨습니다. 넓은 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자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는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동쪽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일까요? 구원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이렇게 네 가지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른 진리의 뼈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건강하게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네 가지는 사복음서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동쪽으로 난 성막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구원의 주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잘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보호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격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꼭 스스로 묻고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좁은 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문은 처음만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문은 처음에는 넓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넓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꽉 막힌 담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절망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문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러나 예수의 길은 처음만 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길이 없어집니다. 특별히 따로 여기 길이고 여기는 들판이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바로 대도무문의 큰 경지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대도무문의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성막문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기에 이 문을 좁은 문, 십자가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들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지고 세수통에서 죄를 씻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넓지만 성서의 문은 작고 좁습니다. 성막에서 보이는 것이 예수여 의미하는 것이 모두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길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성막의 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문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고 예수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오직 이 문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문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희생양이 되셔서 피 흘려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의 문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성막 문입니다.